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산 봉덕교회 가면은요, 각종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 작품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다양한 나무들을 가지고 십자가 작품을 만드는데 크기도 다양합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조금 제법 큰 것까지 이렇게 십자가 작품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이렇게 거의 매일 이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진해 웅천에 가면은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보면은 또 십자가를 많이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어떤 십자가는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요, 십자가가 멋진 교회였습니다.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직접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십자가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십자가가 좀 멋지게 그렇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참 십자가 예쁘다는 십자가도 있고 멋지다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네. 그런 예쁜 십자가, 멋진 십자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십자가를 지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수를 달아 죽이는 사형틀, 이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사형틀을 예쁘게 다듬어서 예쁜 모양으로 만들지는 않는 거죠. 그냥 투박하게 생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시온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 가사, 찬양 제목이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였습니다. 험한 십자가. 우리 찬송 150장 3절에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험한 십자가. 다듬어지지 않는 생나무 그대로 잘라서 만든 투박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는 거죠. 그렇게 험한 십자가, 투박한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리셨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사랑의 정표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작품 소재로 해서 예쁜 십자가, 멋진 십자가 만들기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에는 아무리 귀한 것으로 만들어도,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가 만들어도 그 십자가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의지해야 되지 만들어진 십자가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튀르키예의 그 이스탄불에 가면은, 터키, 옛날에 터키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가면은 이제 그 토프카피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또 다윗의 칼, 세례 요한의 뼈가 그렇게 전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소아시아 성지순례 갔을 때에 가봤어야 되는데 지금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일정에 거기 포함이 안 되어서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못 봤는데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나 다윗의 칼, 세례 요한의 뼈,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상술에 의해서 상술로 만들어낸 가짜라고 합니다. 진짜는 아니고 가짜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모양은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간절합니다. 자, 이제 흔히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은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도사가 지니고 있는 아주 멋진 지팡이 아니면은 영화 10개에 나오는 모세가 들었던 멋진 지팡이를 많이 연상을 합니다만은 근데 사실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죠. 토프가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지팡이도 모세의 지팡이도 길이가 겨우 1m 정도, 굵기는 성인 남자 손가락 두세 개 정도의 굵기.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멋진 좋은 나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지팡이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멋진 지팡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팡이에 비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지팡이는 조금 볼품없는 짝대기, 막대기 정도였다는 거죠. 네. 만약에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멋진 지팡이라 그러면은 그 지팡이에 능력이 있을 거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볼품없는 지팡이였기 때문에 그 지팡이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죠. 자,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1m 남짓하는 그리고 성인 남자 손가락 두세 개 정도 굵기에 아주 작은 막대기 정도의 그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키니까 32km가 되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난 거죠. 강물같이 솟아났습니다.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졸졸 나와서는 다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강물같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지팡이로 인해서 강물같이 물이 솟아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실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모세가 당시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는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있는 아주 그 척박한 사막지대다 그럽니다. 그런 사막지대에 가면은 나무들이 그렇게 크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아주 작은 지팡이가 맞고요. 그런 작은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부족함, 연약함 투성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때로는 모태신앙이라는 분들 또는 뭐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신 분들 우리 교회 보면은 많이 하신 분들은 뭐 8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도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작은 일에 시험 들고요.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어려움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우리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모세의 그 부족함 없는 보잘것없는 볼품 없는 그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 능력이 임할 때에 큰 일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비록 연약한 우리지만 부족한 많은 우리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얼마든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쓰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거죠.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하셨는지.
따라가면서 회개할 걸 찾아서 회개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신앙을 예표하는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길, 또 하나는 십자가의 길. 먼저 광야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 이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갔던 광야길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광야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걸어왔던 40년 길을 쭉 돌이켜 보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신명기 1장 29절 말씀에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 하면은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우리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성도 굉장히 견고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그들 또 키만 큰 거고 크고 덩치만 큰 것이 아니고 그곳에는 실제로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다. 가나안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잘못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12명의 정탐꾼들이 본 그대로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안악 자손들처럼 거인들이었고요. 그들이 사는 성은 견고했었고 절대로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실제로 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다면 눈앞에 펼쳐진 거인들, 아무리 그들이 거인이라 하더라도 성이 견고하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외쳤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한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왕이 엄청난 군사력과 아주 뛰어난 지혜로 전술과 전략을 짜서 이스라엘 공격을 하는데 근데 공격을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의 왕이 화가 났습니다. 신복들을 불러 모아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내가 계획을 세운 것마다 번번이 실패한단 말이냐. 빨리 내통하는 사람을 잡아내라. 그랬더니 그 중에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누가 내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너무너무 뛰어나서 왕이 침상에서 하는 말하는 생각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번번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렇다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잡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다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네.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아침에 밖에 나가서 기지개를 딱 켜면서 보니까 아람 병사들이 성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큰일 났다 싶으니까 지금 선생님을 엘리사 선지자를 깨웠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병사들이 우리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호들갑 떨지 마라. 지금 아람 병사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훨씬 더 많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엘리사 종이 영안이 다쳐서 보지 못했었는데 영안이 탁 열리니까요. 그 아람 병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만 그렇게 보호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어지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지 않습니까? 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냇물이 흐르면서 졸졸 소리 나는 것은 밑에 깔려져 있는 시내 바닥에 있는 크고 작은 돌들 때문에. 근데 그 돌들이 크고 작은 고난이고, 만약 그 돌들이 없다 그러면은 밋밋하게 흘러가면은 아무런 소리도 안 날 것이고 재미도 없을 건데,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하나는 해결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재미, 또 신앙생활의 맛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거리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당장은 그 고난 때문에 죽겠다 싶지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싶지만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간증거리, 감사거리 쌓이게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원받는 내용들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다음 날 끌려나가서 이제 죽을 판인데 그 전날 밤에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내시는데, 베드로 양쪽에 있던 그 병사들과 묶여져 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버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두 겹, 세 겹이었던 그 감옥문이 스스로 열리면서 베드로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꿈꾸는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죽을 같은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분명 아무리 가난한 족속들이 크고 강대해도 우리의 주어진 문제들이 크고 힘들다는 것 인정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들 정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문제가 크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도우신다면은 주어진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신명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네. 오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경험하거나 또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인 거죠.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구원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일. 그런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광야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니까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두 번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다 처음 길입니다. 처음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인생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많이 배웠다고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인 겁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광야다 말씀을 드렸죠. 배경이 시편 23편 배경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 풀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목자가 양을 인도하니까 그 부족함이 많은 광야에서 양들이 풀을 먹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목자를 잘 따라가면은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면은 결국은 살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장소가 어떻든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목자 되시는 예수를 잘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몹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감에 있어서 모든 양들이 목자를 보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가면서 앞에 있는 양만 목자가 보이고 뒤에 있는 양은 목자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양의 시력이 -10이라는 거죠. 그래서 1m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풀밖에 안 보이는 것이 양이라는 거죠. 양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양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양이 엉뚱한 데로 가면은 뒤에 따르는 양도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이 예수를 따라가는 먼저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에 먼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구역의 섬김이, 교회의 항종 직분자들, 나중에 믿은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 앞에 따르고 있으신 분들을 보고 따라가거든요. 앞에 있는 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뒤에 있는 나중에 예수 믿은 분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구역 섬김이가 그래서 중요하고, 기관의 임원들이 그래서 중요하고, 교회 항종직분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잘 따라가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잘 따라가야 나도 살고 늦게 믿은 사람들도 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본이 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교회는 또 좋은 교회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구역원들을 위해서라도, 또 기관의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본이 되는 좋은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네. 휴일에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나들이를 나왔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들이 올 때 나들이 하는 모든 곳은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늘 안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은 손을 놓치면은 그 아이가 어디로 튀어갈지 모르거든요. 튀어가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잘 잡고 가야 되는데 때로는 잡고 가다가 또 안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네. 아기를 손잡고 걸어가야 될 때가 있고 또 품에 안아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아이들은 귀에만 주어지면은 잡은 손 놓치려고 그러고 부딪히려고 그러고 또 안 안기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험한 줄 모르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귀에만 주어지면은 하나님 품에 안 안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손 뿌리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잘 안기고 손 잘 잡는 것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길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은 또 안아서 안고 가시려고 그러시고, 필요하다면 손잡고 가려고 얘기하시고, 필요하다면은 또 앞장서서 가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예수님을 지혜롭게 잘 따라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광야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십자가의 길인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 바라보는 겁니다. 상 바라보는 것.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 계심을 인정해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상, 하나님 예비하신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하면은 상 주시는 하나님의 상 때문에. 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자꾸만 내가 보이고 내 주변 환경이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나를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십자가 보고 또 하나님 예배하신 상 바라보면서 잘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요. 웬만하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겁니다. 근데 십자가 안 지면은 상이 없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잘 져야 되는 거죠. 잘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잘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는 내가 안는다, 소중히 안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요,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가슴에 안는다는 겁니다. 네. 각자 주어진 십자가가 다 다릅니다. 그 십자가를 잘 안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십자가를 잘 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금요일 날 제가 외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알렸더니 이제 축하한다고 카톡으로 보내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이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아기 낳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기 낳고 나면은 이제 입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먹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 크면은 또 학원, 학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큰 짐이죠. 큰 짐입니다. 근데 이런 짐들 그동안 여러분들 다 이게 짐으로 여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일, 네, 그냥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 그렇게 사랑으로 안고 다 키워내셨지 않습니까? 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자녀를 돌보는 마음으로, 네.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때로는 시간 쪽에서 봉사도 필요하고, 네. 자녀를 키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더니 결국은 하나님께 예비하신 상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도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안으려고 애를 쓰면은, 네, 잘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마침내 하나님 예비하신 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시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안고 따라가면은 마침내 하나님 예비하신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잘 안고 잘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을, 그 상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광야길을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상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 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뭐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조민영 성도님 그리고 딸 되는 김시엘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김시엘은 유치부고요. 조민영 성도님 등록하셨는데 오늘은 좀 안 보입니다. 오늘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뵙게 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겨주시고요. 사순절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한 번쯤은 또 새벽기도 나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이제 문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제 하만 작은 영화관에 가서 이제 영화를 관람하게 될 건데 지금 예약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조금 2부 예배 전까지 전체 78명 지금 등록을 하셨고요. 신청을 하셨고 전체 우리가 두관을 다 빌리면은 90 몇 석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빌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점심식사 후에 오후 1시 10분에 또 교회 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교회 차 이용하시고 또 구역별로 가실 분은 구역별로 가시고 또 개인별로 가실 분들은 개인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회 후에는 또 새가족실에서 또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식사 후에 이천 카페에서 아브라함 남선교회 원래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구역별 모임은 영화 관람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 특송 오늘은 우리들 중보기도 팀에서 해주셨는데 다음 주일은 8구역 식구들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빈칸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도 또 구역별로 또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에 9구역, 화요일에 5구역, 또 목요일에는 11구역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구역들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세례 교육 있습니다. 새가족에서 전입식사 후에 12시 40분에 세례교육이 있으니까 해당되신 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바울 전도대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1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전도하니까 함께 시간 되신 분들 오후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레마 캘리그라피 회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 안 믿는 분,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두 분이나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배우는 모습들 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시간 되신 분들 합력하셔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고 이다순 명예 집사님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혹시 가족들 오셨나요? 오늘 오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못 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빠진 광고 없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앉으셔서 우리 시의원 나오신 분이 이제 잠깐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앞으로 나오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고요. 우리 시의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힘내시라고요.
네, 우리 네 파송이 찬양 부르겠습니다.